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심오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농부는 게을러서 텅 빈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니까 굉장히 나른해진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농부는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농부는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어떤 도둑이 자신의 집 담장을 넘다가 떨어뜨린 벽돌 소리였습니다.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도둑이 바로 이 농부의 집을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때 농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네. 저놈이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확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에 또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농부가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이번엔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으로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확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자신의 실수에도 움직이지 않는 농부를 보고 도둑은 주인이 아주 깊이 잠들었나 보다 해서 더 담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확 잡아야지.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죄다 싸가지고 한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게으른 집주인은 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확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농부는 모든 살림을 다 털리고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란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내용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일깨워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게으른 농부의 집에 침입했던 도둑과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새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동안 쌓은 상급도 죄다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지식이 많기에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 게으른 농부와 같이 마귀의 공작을 알고 마귀의 계획을 알고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마귀를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내 삶을 좀먹고 있네. 내 삶을 망치고 있네. 마귀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치우쳐지고 있네. 이것을 알면서도 게을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제는 마귀를 쫓지 않습니다. 그냥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까지도 죄다 원수 마귀가 빼앗아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을 수고하고 단 하루의 경배를 위해서 기다렸던 이 예배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 농부와 같이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예화처럼 우리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은요, 결국 마귀를 춤추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혹시나 여전히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받기보다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 성탄절, 예배한 내일도 예배당에 꼭 출석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우송리 구역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눔이 있는 예배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후회하며 보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지금 이 연말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밤새 양을 지켜왔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수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왜 이 목자들을 꼭 집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가? 바로 이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목자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저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목자들은 추운 밤에 자기의 양을 지키느라고 깨어있던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맡은 바 사명, 즉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 자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탄절은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요. 주님이 태어날 때까지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되는 성탄의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겠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기 때문에 바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이 가운데서 거룩한 복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교회 안에서와 축제와 교회 안에서의 사건으로 제한되어 버린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가족 파티,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반드시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우리끼리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선교회 단체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주 바글바글 되는 그 홍대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가 훈련시키는 이 친구들도 한 번도 노방전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내 입술로 전한다는 것, 주님을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 주시는 양식만 먹고 자랐던 친구들이라 우리가 오늘은 밤에 모여서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아주 우후죽순이 되어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얼굴 표정이 막 썩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용기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너희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만 천국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알았다라면 너희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만방의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거예요. 나가서 이 밤에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자신들의 날이냐 축제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날은 너희들의 날이 아니야. 너희들의 축제가 아니야.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야. 너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쇳덩어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반응, 이 진정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지체들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티를 내거나 전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굴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여기 이 우물에서, 교회 우물에서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조롱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지인이라도 만나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요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는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호화스럽고 우화스럽게 세상에 비유를 맞추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죄다 이 미련함에 꽂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녔던 그 미련한 결과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은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깨달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만 작정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는 배운 자들도 아니었어요. 집도 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자기 양떼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밤새 내 양을 지켰더니 천사들의 그 값지고 귀한 유수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지만 특별한 자들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탕 버리고 성실한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한탕주의를 버리고 성실한 신앙인이 되자. 아멘. 여러분, 한참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로또 복권의 인기가 아주 급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복권을 구입하는 것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거나 아주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보다는 한탕주의를 노리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로또를 구입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정도 확률이라면 적어도 1년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5번 났는데 죽었다 살아날 확률, 이 확률과도 거의 흡사한 것이며 그만큼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이렇듯이 성실성이 결여된 게으름은 소위 한탕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믿음을 한탕주의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경건한 은혜는 그저 내 마음에 공고해졌을 때나 누리는 것이 영적인 은혜야. 다른 때는 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중적인 삶.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의 경건을 유지하는 이 삶이 싫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도들이 로또 복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연말에 잠깐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잠시 부활절을 맞이해서 금식을 3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았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를 원하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잠깐의 그 유익을 틈타고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들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5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기다림에 있어서 성실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고 있자. 오면 깨어나면 되지. 오면 맞이하면 되지. 깨어있지 못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지내면서 그저 자신들에게 기름이 있을 때 신랑이 와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죄임을 알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면서 제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제발 하나님이 나를 눈 감아 주셨으며 이렇게 유행을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댈 줄 모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영혼을 돌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벼락치기를 하는 공부하는 학생과 같이 이 신앙도 벼락치기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회 때만 열심히, 어떤 절기 때만 열심히,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그 은혜 때문에 이끌려서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오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쏟고, 정말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을 뜰 수 없게 기도하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심심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토수하세요. 하나님, 나는 첫사랑 첫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사라졌어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죽은 내 영이 소생하게 하셨어. 주님을 사모하며 악망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타여 게을러진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돌아봐 주셨소. 이 게으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를 반드시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은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도 봉사할 거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악한 핑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불성실하고 게으른 태도입니다. 환경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목자들을 기억하세요.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만방을 향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